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장마 끝나고 나니까 폭염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너무 에어컨 바람 쐬시면 또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제10과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축복과 함께하는 삶,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하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잘 모르겠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새가족분들은 잘 아셔야 됩니다. 뭘 잘 아셔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종교들은요,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여기에 모든 관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대부분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여러분, 종교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종교라는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절대자의 뜻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절대자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 여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이 있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부처님이면 부처님, 성모 마리아면 성모 마리아, 하나님이면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조금 더 내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다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그렇죠? 즉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가 잘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여러분, 이 세 가지면은 더 이상 바랄 나이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돈 잘 번다. 그럼 여러분들 바랄 것 아무것도 없죠. 사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 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의 목적이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 예전에 어떤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종교 생활 하셨습니까? 요거 세 가지 때문에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내가 건강하길 원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남편이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 집이 잘 되면 더 이상 바랄 나이가 없으니까. 그래서요, 모든 종교는 사실은요,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 여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열심히 드립니다. 왜요? 열심히 드림으로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열심히 빕니다. 왜요? 열심히 빌므로 내가 더 잘 될 수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빕니까? 건강을 위해서 빌고. 무엇을 위해서 드립니까? 우리 자녀 잘 되라고 드리고.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목적이 사실은 이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속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는데 우리는요, 굉장히 느린 것입니다. 아니, 더 쉽게 말하자면 관심이 없다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제발 내 사정 좀 들어달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고통당하는데 제발 내 사정 좀 들어주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에이 기독교 마음에 안 들어? 나가면은 그 하나님 이름 대신에 부처님 이름 갖다 쓰는 겁니다. 아 이놈의 절가는 산에 있고 막 저 중턱에 있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내일부터는 천주교 가봐야 되겠다. 성모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왜요? 어차피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가족이라고 한다면 올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새가족이라고 하면 바른 것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는 것, 이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사실들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영적 사실들 몇 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뭐 어쩐지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잘 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또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그냥 내가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친구를 하나 잘못 사귀었어요. 게임하는 친구, 당구하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제가 들어간 과가 도고 동문학과였거든요. 근데 남자 딱 2명, 여자 40명. 신입생이 그랬어요. 그 남자 딱 2명이 누굴까요? 저랑 당구 치는 친구놈. 그러니까 우리 둘이 만날 수밖에 없고 둘이 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노는데 도가 튼 애예요. 저는요, 착한 애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왜 보통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 막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당구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탁구장 갔어요. 제 친구들이랑 탁구 치러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노는 거 전혀 모르는 사람. 제가 나이가 올해 40인데 그 흔한 클럽도 한 번 못 가봤습니다. 미팅 한 번 안 해봤어요. 왜냐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착하게 집, 교회, 학교 하다가 대학 들어가자마자 게임하는 놈 만나가지고 근 10년 동안 게임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밖에 나가지를 못한 거죠. 친구 하나 잘못 만났다가 완전 절단 났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진짜 이상한 길로 이렇게 비비비비비 돌다가,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지? 네, 그러다가 저 필리핀에도 가게 되고, 근데 거기 가서도 늘 게임하고 살고 그랬거든요. 인생이 완전 실패했어요. 어느 정도로 실패했냐?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왜냐면 수업도 안 오지, 시험도 안 치지, 학교도 안 오지, 숙제도 안 내지. 그러니까 보통 전공 과목은 교수님들이 자기 이름에 먹칠하기 싫어가지고 공부 진짜 못해도 C까지는 주거든요. 근데 저는 전공 과목에서 F를 줬으니까 도저히 성적을 줄 수 없는 상태였어요. 학교를 아예 안 와버리니까 시험도 아예 안 치고. 그래가지고 제가 1학년 2학기 때 성적표가 올 F를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올 F 성적표 받은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집으로 성적표가 오니까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엄마가 성적표를 보여주고 야 이거 뭐냐? 올 F 이거 뭐냐? 그러길래 엄마 성적이 A부터 F까지인데 F가 제일 높은 거야. 나 만점 받아서 그러니까 그러냐면서. 근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저희 엄마가 제 친구들 엄마들 찾아다니면서 우리 애도 올 F 받았다면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집 엄마가 이제 말해준 거죠. 그거 빵점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뒷목 잡고 쓰러지셨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학사경고라는 걸 받습니다. 2번 연속 받으면 대학교에서 퇴학을 당해요. 근데 제가 2번 연속 학사경고를 받았어요. 1학년 1학기 때 한 번, 2학년 1학기 때 한 번.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님은 더 이상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자격이 없으니 나가십시오 해가지고 퇴학당했다니까요. 대학에서 퇴학당했지. 맨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게임만 하고 앉아있지.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합니까? 그러고요 8년을 산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진짜 인생 완전 실패의 자리까지 떨어진 거 있죠. 필리핀 보냈거든요. 미션홈에서 좀 은혜 좀 받고 사람 좀 내라고 엄마가 보내셨거든요. 미션홈에서 생활 잘하는 애기들 새벽에 깨워서 다 같이 PC방 데리고 나가고
제가 제일 형이니까 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야, 이 새끼들아, 일어나. 그러면 다 일어나야 돼요. 안 일어나면 막 뒤통수 한 대씩 후려 까면서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막 게임하고. 그게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너무 절망적인 인생이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 삶에 회의가 오는 거예요. 살아 뭐 하나 이런 생각. 진짜 나는 뭔가 이런 생각. 거울을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막 저를 저주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서. 또 아들내미들이 뭐 제가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다른 형제들이라도 바라보면은 제가 조금 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건데, 아들이라고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 무녀 동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저밖에 안 바라보는데 저는 맨날 미친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내가 죽고 싶을 만큼 한심한 거예요. 그때 복음이라는 걸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뭐든지 막 붙잡잖아요. 제가 인생에 완전 실패 가운데 떨어지고 나니까 복음이요 정말 절실하게 잡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붙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즉, 내 인생을 무너뜨리고 실패시키는 사단이 누군가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이가 갈리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 예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에게 발견되어진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을 내리게 하셨어요. 어떤 결론이냐? 나는 신학교 간다. 일평생 목회자로 산다.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축복 누리고 싶다. 하나님 결단 내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12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영적인 사실들을 보여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전도의 축복, 하나님 누리길 원하시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영적 사실입니다. 이거 알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전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건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내가 잘 되면 돼. 내가 잘 되면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 상관없어. 누구든 섬길 의향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2단 3단 소리를 듣는 그런 단체 막 따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 갔던 사람이 뭐 남녀 호랑객교 하니까 암이 떠나갔대.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암 떠나게 만든 남녀 호랑객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분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관심 없어, 관심 없어. 그냥 내가 육신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면 된다는 거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착각. 왜요?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권세 속에 붙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 영원한 실패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내가 암이 좀 났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엔 건강하게 살지 모르겠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받고 결국은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 돈 좀 벌었다 칩시다. 좀 좋은 집에 살겠죠. 배불리 먹겠죠.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 천국을 얻는 데는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돈 벌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 자녀가 좀 잘 된다, 좀 성공했다, 그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무엇 앞에서요? 영원한 실패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유일한 길 대신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복된 인생, 축복받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어려운 메시지예요. 이게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새가족이라면 더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옷이 연구처럼 입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첫 단추 잘못 끼면 얼마나 볼품 없어집니까, 사람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많아요.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올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올바른 것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어요. 일평생을 잘못된 것으로 시작하니까 잘못된 응답만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 다니면서 응답 받았대요. 근데 받았다는 응답이 다 뭐냐? 기도했더니 돈이 잘 벌리더라. 기도했더니 건강해지더라. 기도했더니 자녀가 잘 되더라. 맨 이런 간증만 하고 다닌단 말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시는 축복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세계복음 앞에 쓰임받다가 나중에 가장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인생,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겨우 세상 살아가면서 돈 좀 벌고 자녀 좀 공부 좀 잘하고 조금 성공하고 나 예수 믿더니 이렇게 됐다.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그 조그만 육신적인 응답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고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겨우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어지고 영원한 생명 얻는 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시기 바라고, 물론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이것들은 거저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거예요. 생명 걸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이 뭐죠? 이러한 하나님의 소원인 영적인 사실을 알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따라오는 응답.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들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새 가족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오늘 제가 10가 하고 있는데 8가와 9가와 10가 이 세 가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세 가지입니다. 8가가 뭐였냐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 예배. 이거는 뭐였냐면요, 9가는 뭐였냐면요, 응답과 함께하는 삶, 기도. 세 번째는 뭡니까? 축복과 함께하는 삶, 전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는요,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시고 기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라고,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전도다. 아직 전도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그렇게 결론 내리세요. 나는 전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앞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들으시면서 전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점차 알아가시면 됩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은혜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올바른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 이 본문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이 뭐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깨닫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하셨고, 우리가 함께 있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전도다 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 가운데 가라 하셨고요. 세상 끝날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달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의 끝이 언제 옵니까? 소행성에 와서 지구를 때리면 끝이 옵니까? 아닙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전파될 때 끝이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끝내시는 기준도 뭐냐? 전도입니다.
이 땅을 끝내시는 기준도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세계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시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지혜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하고 사단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아무런 영적인 사실을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즉, 내 혼자 열심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함으로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므로 알려줘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므로, 즉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유일한 길이므로 이 예수를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최고 기쁨이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두고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자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전도자를 어느 정도까지 축복하시냐? 전도자 때문에 시대가 살아나고 전도자 때문에 전쟁이 그치는 역사들이 성경 속에 있다니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전도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전도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받고 정말 이 땅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구하지 않아도 다 따라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출 때.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 즉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것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저 하늘나는 새를 누가 먹이고 저 들풀을 누가 입히느냐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저 하늘나는 새도 저 들에 이름 없는 풀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일까 보냐 하십니다. 그렇죠? 저 새들도 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구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저 더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뭐에 관심 두면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실, 전도에 관심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계획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부터 올바로 시작하시기 바라고 올바로 바라보시기 바라고 응답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이 전도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왜 이걸 생명 걸고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함께 복음 말씀 같이 나누시고 이 복음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귀한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사람은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이 땅의 그 어떤 피조물과도 다르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생명의 원리입니다. 즉, 이 원리 속에 있을 때에만 생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물고기는요, 물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이 원리가 깨어지면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그렇죠? 나무는 땅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고기는 당연히 물속에, 나무는 당연히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새는 저 공중을 날아다녀야 됩니다. 날개가 꺾여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는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피조물들에게 한 가지 절대적인 원리를 주신 겁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도록,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새들은 저 공중을 날아다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도 절대적인 원리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만 생명을 누리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다 죽었단 말입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다 죽어버린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그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요, 저마다의 모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도 벌고 막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상태에 붙잡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망이 무엇인지 좀 이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듯이, 나무가 땅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하듯이, 새가 공중을 날아다녀야 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속에서 세균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주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근심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채우시고 입히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아무런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생에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인생이요, 다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을 잃어버린 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들 잘 키우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안 되어지는 문제가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근본 문제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한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는 원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거든요. 사단에게 붙잡혀버린 인생,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생.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 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에게 떡밥도 중요하고 지렁이도 중요하죠. 하지만 물고기에게 물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다. 떡밥과 지렁이가 무슨 소용입니까? 죽은 목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행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목숨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여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사망 상태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떤 영적 사망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이 사로잡힌 자가 되어버립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운명과 사주팔자 가운데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죽는 겁니다. 왜 내가 고통당하는지, 왜 안 되어지는 문제가 자꾸 오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보고 돈도 열심히 벌어보고 일도 열심히 해보고 가정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녀도 최선을 다해서 키워보는데 인생에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만족이 안 오는 거예요. 자꾸만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부모 문제, 자녀 문제 막 달려오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오게 되는데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이요,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불행 막아보겠다고 열심히 우상 숭배합니다. 깎아놓고 절하고 떠놓고 절하고 뭔가 차려놓고 빌고 절하고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합니다. 나무 보고 빌고 돌 보고 빌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하고 제사상 차려놓고 빌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고 막 열심히 합니다.
차 새로 샀다 그러면은 부가대가 되는 명시를 두두두 감아가지고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오래 길게 사고 없이 살게 해달라고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꾸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왜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것이 불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라 성경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사단 마귀에게 속하여서 인생에 행복 없이 온갖 문제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막아보겠다고 하는 우상숭배가 사단을 따르는 졸개들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더 큰 저주가,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우상숭배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상숭배 열심히 하는 가정 가문들 보면요 얼마나 큰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이 그랬고요. 제 일가 친척들이 다 그랬습니다. 장손들이 막 객사하고 기형아가 태어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질병의 문제 가운데 빠지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고 열심히 빌고 절하고 드리고 하지만 계속해서 불행이 오는 이유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거든요. 성경 말씀하십니다.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 속에서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그 생각이 온전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울하고 조울증이 찾아오고 불면증에 고통당하고 자꾸만 악몽에 시달리고 가이들린과 같은 영적인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고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지 아십니까? 막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여러분 초등학생들 한 5년 전인가 제가 통계 속에서 초등학생들 가운데 약 15%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는요 막 뭔가 뭐 보이고 들리고 헛것이 뭐 보이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조금씩 뭔가 불안 증세라든지 대인기피라든지 아니면 중독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심하게 걸려있는 아이들이 초등학생 가운데 15%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심각해지고 점점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들 가운데 몇 퍼센트가 될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굉장히 근심당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때문에 조울증 때문에 불면증 때문에 지금 약을 먹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무너진 거예요. 조현병 얼마나 세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마음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자살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의 참된 평안함과 축복과 만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니까 더더군다나 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열심히 드리고 절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니 사람이 인생이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열심을 다해도 안 되어지는 문제 속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요 마음과 생각에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질병 가운데 육신의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독의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요. 심각한 경우에는요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여러분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청년 참 조용하고 예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와버립니다. 오랫동안 이 문제 속에서 지속되어져 오다가 숨겨져 있던 문제가 어느 날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마음과 생각을 걷잡을 수 없어요. 갑자기 마음과 생각이 확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휘둘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살인과 같은 중범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신기가 와요.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히 우상숭배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육신의 질병이 툭 떠지기도 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이혼할 수밖에 없고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니까 여러분들의 후대가 온전하겠습니까?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청소년들 참 문제지요. 가정에서 방치되고 그러니까 집 밖으로 뛰쳐나가고 사회 문제가 되고 그렇게 자라온 아이들이 나중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무너지고 이러한 것들이요 악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가정을 깨트리고 후대들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게 바로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 아닙니까?
인생의 자꾸만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해결 안 되는 문제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로 하여금요 고통당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시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인가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도 없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자살하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영적인 사망 가운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 더 큰 문제는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어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단에게 속한 자,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옥이라는 감옥 속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천국으로 가는 것이지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알지 못하면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후대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저와 같은 영적인 사망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마다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지만 이 속에서 절대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고 공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가 하는 모든 일을 멸하기 위함이니라. 즉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너희를 자유케 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 하나님 떠나 있는데 하나님과 다 단절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길 되고 진리 되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가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된다는 거죠. 이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곧 누구십니까?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고 구원 얻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예수를 우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여러분 영접은 무엇입니까?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맞아드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를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로 모셔드릴 때 영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오고 이 사단에게 속한 영적인 사망 상태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헌신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곧 이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거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교회 저희 새가족부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영접 기도문 받으셨나요? 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그 영접 기도문에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성함과 날짜를 꼭 기입해 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이것은
너무나 특별한 순간이고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본인의 성함을 꼭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영접 기도문 하나 해주시면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모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고통당하는지, 왜 원치 않는 고통이 따르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 운명과 사주팔자에 사로잡힌 결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고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인생의 구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제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의 구원자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정말 축하드리고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축복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새롭게 저희 새 가족 찾아주신 성도님 한 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 성도님, 잠시만 앞으로 한 번만 나와주시죠. 얼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 나와주시고요. 이창수 성도님 새롭게 저희 새 가족부 찾아주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10초 동안 같이 말씀 나누면서 복음 깊이 깨달아하는 은혜 누리시라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단된 기회 들어가시면 보십시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창수 성도님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 복음 듣게 하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깊이 깨달아지며 알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서하영 집사님, 우리 안수진 선생님, 또 우리 무명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하늘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세계복음화의 현장 속에 귀히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5장 1절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도와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